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분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내가 비탄에 처할 줄도 알고 흥분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데 배부르며 욕심과 행복과 불쾌도 일체의 비교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몽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오늘 4장 10절부터 23절로 자중의 비밀을 배우는 학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오늘 6강에서 마지막 부분 빌립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특별한 내용을 우리 에베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를 통한 견인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중에 진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그 빌립보서로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그것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쩌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끝까지 견디어가게 하시는지 붙들어 주시는지 이런 내용이 좀 확인되어서 보여줍니다. 빌립보가 특별히 계시 중심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되는데 계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계시하시고 해서 이런 신분으로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의 어떤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분이다. 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분께서 이제 낮아지셨다는 그 이야기고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승기 되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걸 통해 가지고 과거의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증거한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다시 사망 곳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이거는 우리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걸 이제 생명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망의 세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 살게 하셨던 그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생명이 되어진지라 이걸 우리가 원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분기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분기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성과 아브라함의 가해라고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성과 아브라함의 가해라고 열매를 따먹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 추방된 것이 사망세계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 내어 쫓기는 상태가 우리가 이 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흙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 이 생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어져 있는 사람을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명체라고 했다면 이때는 사형체가 된 거예요. 영이 죽어져 있는 이런 그 사람이 되어진 것이 카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거는
이제 복과 그 다음에 나라를 약속했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고 세상에 저주받은 백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이루시는 방법을 다 내어 쫓기게 하신 뒤에 이걸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복 있는 자를 구출 갖다 내시는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선제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냥 선제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에서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출생되어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오셨던 두 가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중보자의 모든 여건을 완성시키시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제됐던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이 비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잉태되어지고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독생자로 출생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독생자로 출생하셨던 분께서 왜 이렇게 비하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죽어져 있는 우리들, 죽어져 있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 이 권세를 철저한 권세로 해가지고 무너뜨리시고 머리를 쳐가지고 무너뜨리시고 여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사역이야. 한 번에 다 가져왔어. 중보사역.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진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이 처녀였던 마리아 몸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내셨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라고 하는 이분이 왜 처녀일 때에 이렇게 출생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씨로 이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씨로 오셨는데 이 씨가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 씨는 저주받은 씨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씨로부터 만약에 우리 중보자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중보자가 아니지요.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씨를 지금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잉태시킨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어떻게 이 결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잉태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신비의 역사입니다. 신비의 역사. 그러나 이 신비는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풍의 부분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이런 신령한 영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육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씨앗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 그래서 이렇게 잉태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부활이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되어졌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어떤 절기, 제사의 3대 요소가 제물, 제단, 제사장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3대 요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제사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이것을 다 이루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이미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해서 부활되어졌으며,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한테 층이 올라가셔가지고 이게 이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를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하늘의 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 고백하는 것이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계시다 그 이야기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믿는 자들마다, 그래서 죽어져 있던 우리들이 믿는 자마다 이 중보 사역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제 참여가 되어지는데, 그 참여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육으로 해가지고는 아직도 저주받았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 영이 중생되어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중생인,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라고 하는 중생인이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끊임없이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두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이런 부서지기 쉬운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의 영은 이 부족한 우리들의 이런 몸에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악한 권세 속에 아직도 주어진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삶,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통이라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한 몸이니까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이죠. 이걸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아직도 이 육신은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여전히 세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뜻이 드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가지고 이 악에서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조건, 이런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성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이 마음은 아직도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져가 있지 않아요. 헛된 영광,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세속적 문제 미혹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자인했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어져 있는 상태를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얼마나 고상한 세계인데 아직도 육신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과거에 저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던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똥같이 좋은가요? 여기 여쭤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잘 누리고 살면 좋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하하셨던 그 복음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비하의 세계야. 낮아짐의 세계지 결코 이런 그 비하가 우리가 누리고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다 버려야 될 거야. 그리고 승기라고 하는 이런 그 권세를 따라가지고 얻었던
하나님의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신분으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쭉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기뻐하는 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는 이야기는 겨울이 지나가면서 나무의 모든 잎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았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물론 그 열매는 여의치 못했던 어떤 이런 미혹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동안 후원했던 작업들이 만만치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자꾸나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것처럼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이 흙덩어리, 이걸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자기 한계를 가지고 부인을 갖다 했던 이런 그 역사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인해 가지고 극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보냈던 사건이에요. 그냥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나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미혹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면, 믿음을 주시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자꾸자기 하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연보를 하고 보내놓고 후원을 받은 작업을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먼 지역이죠. 지금 이 빌보에 있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 지금 이 투옥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가 합리화가 쉽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만사는 자기가 합리화 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어떤 죄를 져도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걸로 살아가야 돼요. 미혹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왜 방법이 없겠어? 우리가 뭔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데 뭔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결코 현상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핑계일 거야. 이런 생각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면 빌보 교인들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가지고 지금 후원 작업을 허용해가지고 바울한테 연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싸게 났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이건 바울의 어떤 연보 혁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이거 사는 거 아니야?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뭐 나만 그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거기다 구실을 달고 명분을 달고 그래서 자기를 설득을 하다 하고 자기만 설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또 다른 사람을 또 설득을 해요. 내 얘기가 맞잖아? 그래야 점점 그 누룩은 가로수고말을 다 부풀게 만들고 그걸 어떤 데서 이 고비를 끌어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또는 뭐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게 그랬던 거였어.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변명이었지 복음을 위한 분명이거나 이 변명이거나 주를 위한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었어. 라고는 자기 어떤 말씀에 의해서 책망으로 들려왔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인가 너는 그것이 사망에 좀 빠져있는 거야.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공격받았을 때 비로소 깨어지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은 별로 듣기 쉽잖아요. 듣기 쉽지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정당하고 잘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일로 이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그래도 나는 교회 보람을 갖다가 가지고 주경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성도였어 라고 자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온전히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필요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필요가 없는데 기도가 뭐 나와요? 지금 이걸로 좋은 거예요. 그냥 육신을 누리고 사는 상태가 좋은 거예요. 더 이상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좋은 세상을 왜 필요 없다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받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마음껏 누려야지.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생각을 했겠죠. 왜? 그동안 어떤 그 사도 바울을 지원하던 작업들이 계속 되어져 왔으니까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다.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열매로 만들어지는 때까지는 안 되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그동안 이제 연보라고 하는 열매가 이렇게 쭉 맺어서 왔는데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투옥돼 되어졌다고 하는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시 싹이 났대요. 싹이 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열매가 맺을 날이 멀지가 않았던 거죠. 이 열매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실물의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의 삶이 어떤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나를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또는 미혹하는 권세들이 끊임없이 나에 대하여 저 인간 제 입을 위해가지고 저를 얘기합니다 라고 말할 걸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오해하다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최소한 뭐가 해결되는 겁니까? 의식주의 문제 해결돼요. 그냥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럴 때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리고 감옥에 가면 먹는 건 주잖아요. 먹는 거는. 근데 바깥에만 나오면 먹을 걸 누가 줘요? 그거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가진 곤욕을 다 당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범죄를 행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축구 더 할지 몰라도 자기가 새로운 복장 주고 벗어나서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주고 하루 세끼 요즘도 보리밥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보리밥 먹는다고 얘기하다 하는데 밥을 먹고 그리고 때 되면 재우고 그리고 먹고 자고 입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별건가요? 그게 인생이지? 다만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감옥에 들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야 먹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매를 맞고 죽이고 이런 그 고백을 갖다 얘기하는 해요. 감옥에 들어가던 있을 때는 죽인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서 몸을 증거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죽이고 매를 맞고 이렇게 살았지만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 자유도 주네요. 보험주를 자유도 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고 이런 후사가 어디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비밀을 갖다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가지고 율법을 통해가지고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기름 부은 남자에 대한 그 소망을 끊임없이 대망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도에서 이걸 만났어요. 한눈에 뻥 뚫려버린 거예요. 구약성경의 원리가 한눈에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 바뀐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율법주의 아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높은 사람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갖다 하고 지도를 갖다 해왔고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분에서 낮아지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예수 그분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걸 깨달았겠어요. 야, 인생의 본문이 이게 아니었구나.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 일대에 우리한테 제일 큰 그런 복이 뭔가요? 인생의 공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의 정한 인생인데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살아가요. 그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요. 많은 건 모여서 할 거 있죠. 많은 거 할 거 있죠. 그러나 태산을 이룬다고 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끝날 마지막 날 심판에 다 이를 것인데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왔던 인생이 인생으로서의 공부를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보기를 살아요. 왜 사는지, 왜 왔는지 이런 인생의 의미가 다 아니까 아니 도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이 도를 한꺼번에 깨닫고 말하나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부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 믿음의 생활이 이런 모든 여건들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근데 그 저한테 이제 부정의 차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여호수아 5장 나를 차례되어 들어가지고 할례를 받고 들어가고 새로운 이제 그 문화의 군통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만나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려줘야 만나는 없죠.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모든 이 내리를 만나면 끝이 나요. 이쪽 소초를 먹기 시작을 할 때 이미 이쪽에서 먹던 만나는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다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형식으로 우리를 운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주신 만나만 공짜로 내려주는지는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뭐가 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분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잘못 잘 산다고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만사가 죽대로 나와서 주로 만나고 죽대로 돌아간다고 그 고백을 다 하는 건데 내 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 거라고 고집을 다 하고 그걸 무엇인가 이 세상의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유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명분은 주를 위한 명분이라고 걸고 나를 정당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해가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그걸 담아낼 수 없잖아요.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런 그 생활은 끊임없이 뭔가 악망을 갖다 해야 돼요. 악망,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다 도식화되어져 있고 형식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교조화되어져 있고 1, 2, 3, 4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고는 종교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는 실한 무덤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뭐라 그래요? 복사의 자식들하는 조금 좋은 말이에요. 복사의 새끼들아, 복사의 새끼들아. 이 종교사에 머물고 있는 건 철저하게 미혹권세가 잠식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노임을 받았는데 뭔가 살아있어가지고 역동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역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극락에 대한 그런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 임했어요. 엄청난 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배를 고프고 있어요. 근데 배를 고프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만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극한 가난도 극한 가난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한 뜻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데 나에게 이 나머져 있는 육체를 하나님께 섭리해 가실 적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뜻이 분별되었을 때 그는 자족을 갖다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원리에 의해서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을 때는 이거와 상관없는 생명으로 뛰어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이라고 하면 스스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그래서 이때에 율법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스스로 그 자족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학문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종교 생활이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자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족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족함이에요. 이분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설사 여기서 매를 맞고 죽이고 하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는 족하다. 뭐가 족할까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본기 하나님인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육체의 이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가 왔으니까 이분을 만났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거 덜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만의 요소가 된다고요? 그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죠.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과거 이 종교적인 유대교라고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로부터 지금 새로운 기독교 예수를 갖다 만났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족의 원리는 이 철학세계가 만드는 어떤 이 족함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족과는 차원이 다른 자족의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죽었던 우리를 갖다 살리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사라져 있는 우리들을 승리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길로 인도한다고 믿어지십니까? 죽어도 나를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도 이 육체라고 하는 모든 여건을 갖다 인도해 가신 거는 끝까지 뭐를 위해서 우리 갖다 이렇게 해 가실까요?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아픔의 이 삶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난의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졌어. 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현실이 피하고 싶은 현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덤벼들 이유가 있죠. 왜? 나를 사랑하셔 하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원수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여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없으면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격이 있었을 때 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나와서 안 됐어요. 이런 고백도 없이 그냥 하루 세 끼 먹어도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아 인생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나
마늘 먹고 물 마시고 뭐 이런 그 노래가처럼 그런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자족에 대한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자족의 원리, 자기가 그걸 배웠다는 거죠. 내가 그 자족의 원리, 자족을 배우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 뭐 비천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삶의 원리가 달라지고 또는 부한대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원리가 달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복음의 원리를 안다고 하면 모든 일에 배고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자족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신분과 승리의 신분을 깨닫는 것도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도 서원교회의 행정 원리를 비하의 원리와 승리의 원리로 해가지고 행정 구도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공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몸을 위해 가지고 나를 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 조그만 봉사하게 되면 생세를 내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죠. 그냥 종교 삶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뭘 내가 이제 허위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내 재물을 갖다가 버리고 내 시간을 버리고 내 노력을 버리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생명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위에 이 짐을 지는 거지요. 사랑의 짐을 진다고 하면서 내 한 몸 위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명분이 신앙생활이지. 우리는 종교생활로 전락되어 좀 난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유효한 뭔가 조건을 왜 주셨을까? 왜 줬겠어요? 잘못 잘 살라고 줬겠지.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해주셨을까요? 더 잘게 해주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모든 이 조건이 더 이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을 주어진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이 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속의 논리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권능.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의 생활이에요. 증인. 우리 뭐 여기서 말하고 있던 그 계시의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로 지금 증인을 얻다는 게 증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람 모든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었던 게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주셨던 그 일이 뭔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성령의 소욕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지어져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어져가는 성전. 근데 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나는 조금 달라진 게 없어. 우리가 처음 믿었을 적에는 뭐가 확 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가 좀 살아있는 생존감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마음도 딱딱해져가고 사랑의 감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왜 그러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가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 이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뭐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리겠고 통치적인 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적으로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우리의 이 역사는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의 역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의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어떤 성취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하겠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이 해석이 자꾸 달라져요.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그동안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입장만 강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네요. 성숙하게 해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여건을 주신 것은 나의 이 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노력도 버리고 이런 걸 하지요.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내 한평생 내가 본 거를 잘못해서 살아야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 거니까? 내가 땀 흘려가지고 본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여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하는 것이 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건을 갖다 주시니까 거기서 그런 그 재물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진 거고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호시로 살지. 지금서 100년 전에만 우리가 태어났어도 이런 문화를 누리고 삽니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잘 나가도 일이 이렇게 된대 라고 이렇게 답답하니 100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호사를 왜 누리고 삽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주신 절대절명의 아주 이 조건을 이루어진 거지 어떻게 내 조건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생각을 50년, 100년만 뒤로 돌려도 깜짝 놀랄 일인데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내 재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나마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주름을 잡고 자랑을 하고 그냥 사람이 못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상이 왜? 내가 잘나가면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거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승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이 믿어져야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이 안에서 이걸 태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능력 구심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로부터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참여했다.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대한 이 비하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참여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사역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믿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만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내 배를 위한 여기 암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몰라로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피차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유기체가 만들어진 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는 이걸 믿어. 그래서 여기서는 나만 위해 살아갈 거야. 이게 등식이 성립된다고 믿으십니까? 안 돼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증거한 모든 사역에 우리는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직도 장로직도 집사직도 권사직도 예수님이 되지. 이런 복음의 원리가 없이 무슨
목사직을 하고 장로직을 하고 하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로 해가지고 완장들로 이시해가지고 준비 못된 그 교회 성도지도 모르고 내쫓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만신창이 같은 그런 그 일들은 복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걸 보면 잠깐 놀라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연하잖아요.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정 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격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선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고 또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쫓아냈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가지고 또 하나의 생명의 이런 전달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쌀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말씀드린 소원교회예요. 쫓겨난 걸로 한탄하고 글로 지워져 나오면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나를 내쫓았을 적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 잘라버리고 새로운 새 싹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까 이게. 그냥 핍박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탄탄한 그런 데로부터 나를 쫓아내가지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곳에 내가 혼자 나중에 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걸 믿고 이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어찌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이 풍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으로 소원교회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새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에 아무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연보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어요. 왜? 너무 가난한 시절이었었고 그러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유효한 교회가 아니었죠. 극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런 그 복음을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늘 그 일을 함께 했지만 그런 초기에 우리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을 적에도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촉구할 때 그러잖아요. 빌립보 그런 그 교회에서 이 극한 가난의 연보를 넘치게 했다. 너희도 연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극한 가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자. 그래서 연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쓴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서구를 구함이 아니오. 연보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현물적인 어떤 현물적인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선물을 구하는 걸로 너희들 오해를 하겠지만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함을 구한다.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랑의 열매,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랑의 열매는 결코 종교적인 생활로 나오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다 한다. 오히려 더 많이 없지도 모르죠. 왜 자랑을 한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열매는 죽었던 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가 태동되어져 가지고 뭔가 역사한다고 하는 결과물이에요. 이거 없이 나는 건나고 중생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나무에 우리가 매달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뭐 이제 잎이 나고 있을 때인지 아직 열매가 결실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딱 보냈을 때처럼 내가 로마 교회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지나 소바나 반도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역이하게 뭐 하루 세끼 입에 탁칠하려고 연보 동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우회해가지고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선물, 눈에 보이는 그 선물을 위한 걸로 이야기하지 마라. 적어도 나는 주님의 이 뜻을 실현해 가는데 너희들이 참여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 한다. 이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복음을 아무리 가르쳐도 맨날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머물러 있네. 참 험하고 답답한데. 네.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쪽에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을 위해 가지고 뭔가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인간 보기 싫어하는데 안 할 거야. 그 인간 보기 싫은 거하고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아직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움이 고운이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선한 뜻을 도모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같은 뜻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형제요 자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니까 영적인 것만이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필요한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좋은 은사를 따라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채워줄 걸로 믿고 뭐 가문을 갖다 해가지고 11조로 또 한다든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하게 되면 뭐 우리 세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우면 채워준다 그래요. 비우면 채워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가요? 왜 이 세속 종교처럼 뭔가 내 걸 버리면 뭔가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게 소위 기분 문화예요. 나눌수록 우리 기쁨이 2배, 10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뭔가 기부의 문화를 동요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기부의 문화예요. 그러나 생명에 의한 열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넘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치한 사랑이 나한테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사람은 나눠줄 만한 일이야.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나한테 만들어지는 모든 여건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하고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이걸 나누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겠지 라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11조를 내면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고 하는 그냥 장사꾼들이라는 논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믿어지는 자들마다 내 넘치는 복이 너무나 넘치고 남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나무라 형편이 낮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은 배를 굶기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너무나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을 떠면서 그러다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멍이 들어있거나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큰 설명인데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들도 차례 우리가 이렇게 구정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뭐예요 결국은. 그러면 있는 자식도 잘난 자식도 못난 자식도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난 자식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 큰아들 그 잘난 자식 모르게 못난 자식한테 지어주면서 용돈 뭐 부대 써라 라고 하는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있고 없는 것에 대한 유형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데 이
이 한차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넌 네 팔자가 몸목을 팔자니까 넌 그러고 살아. 그러고 발로 내 차버려? 부모도 아니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광을 돌지어다. 이렇게 되어진 걸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어떻게 죽었던 분을 살리셔가지고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럼 연보를 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 인식한 나에게 이렇게 연보할 마음을 주고 환경을 주어가지고 연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지 모르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건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먹고 혼자 알았어? 근데 날 몰라준다고? 이것들이 지가 온 거, 지가 온 거. 지가 온 거고 하나님은 뭐 상관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왜 난 너를 모르겠니?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고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고난하고. 먼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그런 거를 성도들한테 안을 보내라는 이야기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고난하되, 이거는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로 같이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다. 가이사집이,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보의 원리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가이사 집에 자기가 포로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그 황제의 소굴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그분이 나가지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가지고 죽었던 모든 세계로부터, 저주받았던 세계로부터 생명의 세계가 작동하듯이 사도 바울의 투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이사 집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족함을 이걸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흑암의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 이름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시라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가지셨던 그분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은혜가 너희 심령의 평강에 늘 함께하죠.